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더욱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새겨져 있는 말씀이 성경의 몇 권입니까? 66권 중에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의 내용인 무슨 말씀입니까? 독생자 외아들에 대한 말씀 사복음서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매일 여호수아 말씀을 참 1장부터 24장까지 은혜롭게 묵상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 등마루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농도 깊게 새겨진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부터 묵상을 하고 내일이면 2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을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몇 장이 됩니까? 장수로 24장. 여러분들,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장수로 가장 긴 장은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8장인데 누가복음은 24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상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가장 긴 내용을 가진, 가장 많은 내용을 가진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내용이 자세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매의 눈으로 1장부터 24장까지 한 번에 다 살펴볼 건데 준비되셨습니까? 이거 뭐 1장부터 24장까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복음 개론입니다. 개론. 이거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우리가 매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을 더 깊이 이제 매일매일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누가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시죠.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누가복음은 13번째 사도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은 유대 율법에 정통했던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제자였던 유대인이 마가였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쓴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라고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 성경 66권 전체 중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이 이방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였고요. 누가는 또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용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를 성경학자들은 역사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곧 예수님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누가를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를 예수님의 13번째 사도라고 누가를 초대교회의 영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3번째 사도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넘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누가를 통해 용기 얻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와 같이 주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주십시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분명한 기록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서론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서론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4절이 서론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의사 누가,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근원부터 아주 저 뿌리부터 자세히 미루어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연구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최대한 시간 순서에 맞게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막 믿어가지고 성도가 된 로마의 관원인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 들은 바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복음서,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시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AD 33년 이후로부터 약 30년 이후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막 예수 믿은 이방인 초대교회 성도들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서.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이 깁니다. 이방인의 복음서. 이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사복음서 중에 무엇을 제일 먼저 읽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넘어올 줄 알았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기준입니다. 제일 짧지만 16장까지 있지만 기준이고,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는 어디를 제일 먼저 읽으면 될까요? 누가복음. 아마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을 텐데 마가복음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아주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정체 중심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은 과연 누구를 향한 복음입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넘게 볼 이 누가복음은 과연 누구를 향한 복음입니까? 옆 사람 좀 보세요. 옆 사람.
누구를 향한 복음일까요? 그렇죠. 이 누가복음은 옆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복음입니다. 오늘 나를 위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해 달려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좀 소망이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도 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성경 퀴즈를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성경 퀴즈 대회 하고 싶었어요. 누가복음은 성경 퀴즈 대회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읽으세요.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게 낼 테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한 복음을 좀 읽어보시자고요. 오늘 나를 위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찾으시는 주님의 복음. 이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99마리 양을 버려두시고 달려오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주님을 2025년 2월에 3월에 제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유대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전체를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를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파트가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앞에 이렇게 펴놓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제목만 따라와도 좋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대부분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가지지 않는 소중한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깊게 묵상하고 연구했던 사람,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부분인 1장부터 3장까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한 세례 요한의 예언,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님의 예언, 세례 요한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마리아의 축복에 대한 예언, 목자들에게 주어진 예언, 사가랴의 예언, 시몬과 안나의 예언 등 7가지 예언들이 1장에서 3장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장 1절에 보시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답게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로마 이 통합, 로마 제국의 두 번째 왕 아우구스투스 왕의 아들인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하면서 1세기 이방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게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1세기의 역사와 같은 맥을 궤를 같이 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정말로 특별한 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복음서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3장 23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거꾸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아래로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그 족보가 이어집니다. 단순히 이 누가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강조해서 족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를 넘어 온 세계, 온 우주를 품는 복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복음서입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놀랍게는요, 이 누가복음에는 그 시작부터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그때 당시는 여자가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죄송하지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 당시에 가장 소외받았던 목자들이 등장하고, 84세가 된 과부, 성전을 지켰던 여인 누가 나옵니까? 안나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유대에 묶인 편협한 복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시대에 묶인 종교적이고도 가부장적인 복음도 아닌 가장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심지어 창녀와 세리들까지 다 품고 있는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복음서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시선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을. 그렇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한 복음입니까? 유대인이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서. 근데 이 누가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시선을 담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요, 가난한 자보다 부자들에게, 약자보다 정치 사회적으로 강자들에게, 소외된 자들보다 유력한 자들에게, 죄인들보다 의로운 자들에게 우리의 눈이 빼앗겨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품는 이 누가복음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 누가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성숙시킵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성숙시키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두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어디라고요? 1장부터 3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9장 56절까지. 꽤 길죠. 4장부터 9장 56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인데, 예수님의 대중사역,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 부분인 갈릴리 지역이 4장에서 9장 56절이 일어나는 누가복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아래쪽이 1장에서부터 3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누가복음의 첫 번째 부분인 유대 지역입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 부분은 누가가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도전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입니다. 4장부터 9장 몇 절까지요? 56절까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는 7번의 갈등과 부딪힘들이 나옵니다. 이 갈등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나와요. 7가지. 4장 1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의 대중사역 처음부터 사탄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 부딪히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며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을 거부하고 부딪히는 사건, 나사렛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장 31절에서부터 44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부딪히고,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세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실패한 베드로와 어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등 중에 있는 장면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서 26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6장 6절에서 11절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도 일어나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이 예수님과 부딪히며 갈등을 일으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부딪히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과연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우리의 노하우와 지식으로 고기를 잡고 실패하였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두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이 7번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10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며 백부장의 종을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하시고,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치유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도전하고요.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잡은 것과 또다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9장 37절에서 43절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봐도, 그것을 경험해도 제자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7가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8장 50절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8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의 부딪힘과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부딪힘과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주님과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좀 옆에 분에게.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주님과 갈등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 그 뜻과 맞춰지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사실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갈등 속에서도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피곤한데 내 노하우와 내 삶을 돌아볼 때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우리 또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부분, 누가복음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 4장부터 9장 56절까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야기, 7가지 치유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이 두 번째에 나옵니다. 5번째, 누가복음은 죄인의 회개를 가장 귀하게 조명합니다. 오늘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비춥니다. 누가복음의 세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걸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9장 57절부터 19장 27절까지. 첫 번째 부분은 어디입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중요해요. 이 개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이 어디라고요? 4장부터 9장 56절까지. 예수님과의 부딪힘의 사건, 7가지 치유의 사건. 두 번째 부분은 어디부터? 9장 57절부터 19장 27절까지. 외우셨습니까? 세 번째 부분인데 이 말씀으로 이 긴 말씀 속에는요 22개의 이야기들이 이 9장 57절에서 19장 27절까지 22개의 이야기들과 7개의 사건들과 8개의 가르침이 이 세 번째 부분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그 앞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만 9장 57절부터 19장 26절까지는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후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장 57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대부분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약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유대 지역. 그 다음에 4장부터 9장 56절까지는 어디지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이거 어렵다. 9장 57절부터 19장 27절까지 어디지요? 베레아 지역.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6개월을 머물면서 이렇게 가까운 제자들을 특별 훈련시켰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갑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베레아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중심 지역이 높은 산지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까지는 산지로 쭉 이어져 있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올 때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몸으로 느껴지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지대로 인해서 매우 춥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가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반바지를 입고 갔다가 둘이 슬리퍼 사러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해에 가까운 곳에 말씀, 이 사해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요단강 근처로 사람들이 피신하여 추위를 피하러 갑니다. 사해 가면 더워요. 막 이렇게 다 벗고 다녀도 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그걸 피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레아 지역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외치며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도 이 베레아 지역의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캠프나 수련의 장소는 최적인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과 6개월간 추위를 피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여러분들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문이 이미 다 닫힌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서 여행 중에 있는 친구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간구로 인해서 떡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1장 9절에서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1장 9절에서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늘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셔서 자취를 감추시는 예수님, 기도를 무지하게 강조하는 복음서가 어디라고요? 누가복음서.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도 그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도를 복음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였던 누가는 의사이지만요, 자신의 의수를 넘어서 기도를 통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선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를 통해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는 누가복음의 핵심인 5가지 회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참 이 누가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5가지 회개의 사건이 이게 다 보석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회개의 사건은
5장 27절에서 39절에 세리 마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 사건은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회개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회개의 사건은 15장에 그 유명한 무슨 이야기? 누가 회개하는 거? 탕자가 회개하는 장면. 탕자의 회개의 장면은 마태, 마가, 요한 없습니다. 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네 번째 회개의 사건은 16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비교되면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교만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랑하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성전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19장 1절에서 10절인 삭개오의 그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도 다른 곳에 나옵니까?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삭개오의 회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 번째 회개의 장면이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회개의 장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탕자를 안고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가장 존귀한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누가복음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첫 번째는 어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9장 56절까지 뭡니까? 내용이 뭐였죠? 갈릴리 사역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9장 57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 세 번째 부분이었죠.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9장에는 또 갈등 사건도 나오고 기적도 나오지만 세 번째 부분에는 뭐가 나옵니까? 회개 장면도 나오고 저도 까먹었네요. 어쨌든 넘어갑니다. 마지막 부분은 9장 28절에서 24장 마지막까지 19장 28절에서 24장까지 이제 머리에 다 들어와 있죠. 19장 28절에서 24장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종착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착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누가복음은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뭐 후편이 있을 것 같아. 후편이 뭡니까? 누가복음의 후편은 사도행전.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상당합니다. 누가복음의 후편, 속편은 뭐라고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이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편이라면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출발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했던 장면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흩어진 장면이지만 사도행전은 뭡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시작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보여주고 확증하는 힘 있는 복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늘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누가복음의 개요를 나누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할 내용을 25분 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매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은 딱 두 부분으로 요약하면 아까 네 부분이라 그랬는데 두 부분으로 더 쉽게 요약하면
1장부터 19장까지 19장 27절까지 1장부터 19장 27절까지 잃어버린 자를 끊임없이 찾으시는 예수님이시고 19장 28절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렘브란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오는 탕자를 화면에 보시는 그림으로 그려 고백을 했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어디만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에서 탕자 이야기 찾으시면 안 돼. 15장에 있어요. 15장에. 할렐루야.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는 탕자의 뒷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한쪽 신발은 다 뜯어져 버리고 맨발이고 한쪽 신발은 신은 이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이 주님의 품에 안식합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 이 예수님의 품에 여러분들도 2022년 새롭게 안기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누가복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새벽마다 말씀도 꼭 현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같이 들으시면 오늘 이것을 통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실까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사실은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속상임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처럼 너를 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이처럼 나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그 사랑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품으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흠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주어진 오늘 누가복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셔서 그 잃어버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의 행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